주보의 설교학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첫 번째 1차 귀환입니다. 이 에스라서가 오늘 에스라서 1, 2, 3장 오늘 읽을 분량인데 읽고 오셨나요? 아니면 식사를 안 하셨나요? 8장, 1장,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에 관한 말씀이에요. 1장부터 몇 장까지요? 6장까지는. 그래서 1차 귀환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좀 가서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의 첫 왕인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2절 끝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로 역대하 36장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어지는 역대하 36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에스라가 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주보의 설교학 봐주세요. 제 1차 귀환입니다. 주전 538년이에요. 고레스 왕이 539년에 칙령을 발했고요. 이듬해 귀환이 이루어지죠. 고레스 조소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42,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 무너진 무엇을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시 바로 1차 귀환이고요. 2차 귀환은 7장부터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이제 2차 귀환에 관한 말씀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7장 1절입니다. 바사왕 이제 페르시아의 후대 왕이죠.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에스라는 5절 끝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요. 그는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주보의 설교학 다시 보면 이 일 후에가 얼마 만일까요? 그 기간이 얼마 만일까요? 6장 끝절부터 7장 1절까지의 이 일 후에는 80년 만입니다. 80년 만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로 학자 겸 율법 학자인 그리고 제사장인 에스라의 인도하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약 1700여 명의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드리면 1770여 명의 유대인들이 아와 강가에 집결합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의 선조의 포로를 3차에 걸쳐서 끌려오거든요. 주전 605년부터 시작해서요. 597년과 586년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지금 이제 2차 귀환이 주전 458년이에요. 1차에 포로 끌려왔던 유대인들로부터 치면은 약 150년이 흘렀습니다. 2차에 끌려온 그런 사람들, 3차에 끌려온 그런 사람들로 친다 할지라도 130여 년이 훌쩍 흘러요. 그런 시점에 지금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은 포로 끌려왔던 사람들 약 150년이 흐른 후에 대략 5대, 6대 후손들 아마 7대들도 태어나고 빠르면 8대들도 태어났겠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4대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략 5대, 6대 후손들이 아와 강가에 집결하게 됩니다. 이들은 고국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옥도 그들의 생계터전도 포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이제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는 바벨론 땅에 그들은 벌써 100년 이상 살아왔어요.
그들은 이제 그곳에 집이 있었고 거기에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생계의 터전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무엇이 움직였을까요? 1장과 7, 8장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움이 있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는 대부분 이민 1세대들입니다. 우리의 2세들이 이제 태어나서 결혼들 했고요. 3세대들이 태어나고 있고, 빨리 이민 오신 분들은 4세대도 아마 태어날 줄 알아요. 우리 2세들, 3세들은 어떨까요? 다시 100년이 더 흘러서요. 우리의 이민이 보통 30년, 40년, 50년인데요. 다시 100년이 더 흘러서 우리의 5세들, 6세들, 7세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이 정말 우리의 조국에 부름이 있다면 더 나을까요? 여기에서 이미 그들은 언어가 익숙하고 문화가 익숙한데, 여기에서 그들은 집을 짓고 사는데, 여기에서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 있는데요, 그들이 더 나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의 조국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여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150년이 흘렀지만, 긴 세월이 흘렀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데는 재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한번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재건하려고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제 2차 귀환입니다.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있어서요. 함께 1700여 명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출발하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심어주고 물려주지 아니한다면 미국에 동화되고 말 겁니다. 5대, 6대, 7대가 흐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문화에 그들도 동화됐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배 처소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갈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음을, 우리도 이곳에서 이제 1세대로 살아가지만 이민의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이, third 제너레이션들이 이제 자라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바로 그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심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2차 귀환이 계속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본을 보이다. 오늘 설교 본문인 8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는 누구예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전부 복수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들이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모든 여정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도록 간구를 했습니다.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거리는 약 900마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리수로 한다면 3,600리예요. 지금처럼 뭐 쌩쌩 달리는 뭐 차나 뭐 비행기로 날아가면 뭐 금세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도 먼데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 걸어서요. 걸어서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끌고요. 양도 끌고 소도 끌고요. 모든 것들 끌고 900마일을 걸어서 이동하는 것. 그 여정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 여정이 4개월이 걸립니다. 4개월이. 7장 9절에 보면 7장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정확하게 4개월이에요. 물론 며칠은 아와 강가에서 집결해서 보낸 며칠 빼면 만 4개월 동안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이 길이 요즘처럼 그렇게 편한 길은 아니고요. 도처에 대적들이 있고 강도떼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8장 31절 보면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했고요. 아와 강가에 도착해서 며칠을 보내고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 당시의 길의 모습입니다. 우리 애들 데리고 여러분들이 애들 데리고 아무 무장 없이 맹수들이 거기에 전혀 사자가 있고 거기에 표범이 있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뱀들이 있는 그런 정글을 애들 데리고 한번 걸어가 보실래요?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곳에 애들 데리고 한번 수영을 한번 해보실래요?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길입니다. 가는데 여러 나라들의 군대들도 이게 보통 군대들이 아니고 막아서는 더욱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1,700여 명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함께 걸어가는 이들, 무장하지 않은 이들을 강도떼 밥이죠. 우글거리는 그런 매복한 사람들의 좋은 먹잇감이죠. 에스라와 이 부모님들의 세대는 그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요? 22절에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방법이죠. 아닥사스다, 당신이 우리에게 조소를 내렸으니까 우리에게 칼과 창을 가진 보병 한 200만 주시고 마병으로 말을 타고 호위할 수 있는 마병 한 100만 주십시오. 구할 수 있었어요. 다른 한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와 이 부모 세대는 둘 중에 무엇을 택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에스라와 그의 부모 세대가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갈등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갈등하다가 내게 간구하고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두 개를 넣고 갈등했음을 22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두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한 간구를 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들의 모든 우상들, 만들어진 모든 신들은 그들은 참 그의 백성들을 보호할, 손이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런 거짓 신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고 전에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막상 위험이 닥치니까 이제 자녀들을 이끌고 이 험한 여정에 4개월을 가야 되니까 이제 와서는 겁이 덜컥 나서요. 이대로 가다가 정말 죽고 이대로 가다가 자식들이 처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 끌려갈 그러한 것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제 와서 왕에게 우리 신앙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지만은 좀 보병과 마병 좀 주세요 하기가 어땠다고요? 보병과 마병을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그런 위험한 곳을 시리아나 이라크나 지금 IS라는 아주 극단적인 테러 단체들이 사람들 그냥 목을 참수해서 잘라서 죽이고 하는 그런 곳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여행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국 정부에 무장한 제가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었는데 캄팔라라는 수도에서 거긴 괜찮은데 버스를 한 10시간 정도 타고 까라모종이라는 부족이 사는 곳에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이 까라모종이라는 부족은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살아요. 그런데 긴 장총을 메고 다녀요. 긴 장총을 메고 다녀요. 저희가 버스에 탁 탔는데요, 무장한 군인 2명이 같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습격을 당하면 이제 승객들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그런 위험한 곳을 자녀들과 함께 4개월을 여행한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실로 부딪혀 온다면. 에스라와 그 시대의 부모님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것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그들을 보호하셨고요. 한국에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개박연이라고요. 개박연.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겠지만은 개독교 박멸을 위한 시민연대. 이 개자가 어떤 단어 앞에 들어가면 멸시의 표현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 개복숭아, 개떡, 개팔자, 전 개자가 들어가면 기독교를 멸시하기 위한 개독교라. 단순한 멸시보다는 지독한 저주가 담겨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 그들이 이제 이름을 좀 점점 바꿨습니다.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반기련이라고. 하지만은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요, 재작년인가요, 이들의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갔다가 기겁을 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상스러운 이야기로, 저질스러운 얘기로 거기에 욕설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차마 제가 어떤 단체인가 이렇게 보려고 들어갔더니 기겁을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제가 갖는 감정은 2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그들을 물론 무신론자들 다 이렇게 모여 살겠지만은 그들 대부분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아버지 강단에서 설교를 하실 때는 거룩하게 설교를 하시는데 집에 와서는 야비한 아빠로 돌변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너무 친절하게 그렇게 생글생글 창량히 웃으면서 그렇게 대하던 분이 그런 엄마가 집에 오면은 너무 돌변해버려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세요.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세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방식대로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 목사인데, 내 아버지 장로인데, 내 엄마 권사인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없다고. 그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그들을 실망시키니 교회 여러 목사님들의 불륜, 여러 가지 참 부정적인 재정 비리 여러 가지 것들 다 우리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하지만 아빠 엄마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부천에서 여중생이 딸을 폭행해가지고 죽은 아이를 그냥 입을 덮어놓고 있었던 부천 여중생 미라 사건, 정말 창피해가지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더 광범한 것이 있는데 부모 세대 위선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한국에 너무 충격적인 사실인데, 제가 기사로 읽은 얘기하면 10,000명이 모이는 한국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의 학생 수가 200명이라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려서 한국의 교회의 절반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썰물처럼 떠나고 있어요. 썰물처럼요. 아이들이 교회를 하나님 떠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 잡고 할 수 없이 따라오지만 대학교 가면 80% 이상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요. 썰물처럼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들을 실망시킨 겁니다. 그들은 보고 있어요. 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부모님들, 그들도 쉬운 길 턴착할 수 있었어요. 최소한 문을 두드릴 수는 있겠죠. 왕에게 창을 가지냐, 칼을 가지냐, 활을 가지냐, 보병들과 마병을 좀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 이 위험한 여정에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겠습니까? 당신이 조서를 내렸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릴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안전한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에스라 시대 부모님들은 그것이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왕에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에게 간구하면 그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세상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하나님은 22절에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와서 손을 내미는 것이 근데요, 현실에 부딪혀서 그들은 부끄럽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갔는지 자녀들이 물었겠죠. 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여기가 편한데요, 지금 여기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왜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냐고. 부모님들이 설득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 하나님 예배하러 간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너희 하나님의 창조자가 살아계시고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택한 하나님, 너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설득해서 끌고 가면서 막상 위험이 닥쳤을 때는, 막상 현실적으로 위협이 현실적으로 이제는 강도 떼들이 있고 칼과 창으로 그들이 위협을 당할 때, 그들이 만약에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했다면 그들의 신앙은 위선입니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왕보다 못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애증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애증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두 글자가 함께 묶여 있는 단어죠. 아니, 어떻게 사랑하면 증오하지 않고 증오하면 사랑하지 않는데, 애증이 함께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어울리지 않는 두 글자인데, 사실은 묘하게도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그런 애증입니다. 개박연, 반기련, 참 그들이 상처를 입고요, 참 실망을 하고, 그들이 아버지가 믿는, 그들이 어머니가 믿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참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모욕하고 저주를 퍼부을 때, 제가 생각인 것은 애증이라고 봐요.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증오하는 것은, 그렇게 저질스러운 상스러운 그런 욕설을 퍼붓는 것은 아직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넘어서면 무관심입니다. 더 이상 에너지도 쓰지 않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참 부모 세대를 향하여, 우리 신앙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아직도 저주를 퍼붓는 것은, 아직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미련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교회를 향한 사랑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뭔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은 하나입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함께, 참 어린아이들 함께 부모를 따라 나서면서요, 4개월의 이 위험한 여정을 따라 나면서 그들은 보는 겁니다. 보병을 구하는지 마병을 구하는지 왕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가는지, 하나님께 구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부모 세대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그들은 와치하는 겁니다. 그들은 부모의 신앙을 봤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 수단 방법을 그들이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모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수많은 그런 매복한 그런 강도 떼들로부터 참 이 수많은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것이요,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보여줘야만 돼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를 와치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만약에 자녀들에게 확인이 안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자녀도 교회를 떠날 겁니다. 떠나고 있어요. 무수하게 떠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우리가 믿음으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만 돼요. 세상으로 나간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요, 참 그런 교회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만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돼요. 시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부의 설교야 제가 한번 쭉 읽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본을 보이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4개월 동안 걷는 힘든 여정이었고 도처의 대적과 강도떼가 널려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요, 어느 길이 더 쉽고 어느 길이 더 안전할까요? 실제로 위험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현실로 다가왔어요. 망해요. 죽어요. 자식들이 정말 위험에 처해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피부로 느껴질 만큼 다가왔어요. 그때 여러분은 첫째 방법이 둘째 방법이에요. 에스라 시대 부모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둘째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을 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네 번째, 그들의 최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8장 32절, 8장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33절 제4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예물을 다 드리고 35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3차에 걸쳐서 150년 전에요, 130년 전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5대, 6대, 7대 후손들이에요.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4개월 동안의 긴 여정입니다. 그들이 여정을 마친 후에 이 여정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던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입니다. 쉬고 준비한 후에 그때 처음 한 일이에요. 그들은 아는 사람들, 친척들 찾아 나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생계를 꾸리면서 살아갈까? 그들은 궁리하며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도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든지 찬송과 예배 제단을 쌓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뭔가요? 가장 소중한 예산은 바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와서 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꽃을 다 보셨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에게 첫 번째 든 생각은 바로 꽃을 누가 꽂았을까? 참이야. 지난주일 것도 모든 구도나 이런 게 전부 틀린데요. 너무 예쁘고 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한 부분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죠.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첫 번째 생각은 다 똑같겠죠. 두 번째 생각은 오늘 든 생각입니다. 꽃은 참 꾸밈이 없다. 그냥 모습 그대로라고요. 작은 것은 작은 꽃대로요. 큰 것은 큰 꽃대로요.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시들면 시드는 대로 전혀 꾸미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꾸밉니다. 우리는 화장을 해요. 우리는 위장을 해요. 우린 작으면 크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겸손이 요만한데 더 겸손한 것처럼 척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항상 꾸미는 이 꾸미는 정도의
차이가 클수록 우리는 위선이에요. 자녀들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느껴요. 내 모습 그대로요. 자녀들에게 내가 내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내 모습과 가정에서 내 모습이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저의 모습과 제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저의 모습이 같아야 돼요. 꾸밈이 없어야 돼요. 작으면 작은 대로요. 작은 대로요. 크면 큰 대로, 시들었으면 시든 대로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다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요, 더 크게 보이려고 하고, 내가 더 겸손한 척이요, 내가 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가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예요. 내 모습 그대로 보이는. 세 번째 든 생각은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꽃과 같다고요. 그냥 어린아이들은 그냥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프면 울고요. 어른들은요, 아파도 안 아픈 척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자녀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교회에 와서도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여기에서 강단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정말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수단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유창하게 기도를 여기서야 하지만은 사실은요 실제 삶의 가정에 들어가서는 기도하지 않는 엄마 아빠가 된다면 자녀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와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 그들의 모습 그대로, 꾸미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떠날 겁니다. 지금 썰물처럼 떠나고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부모인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 기도의 본을,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하나님은 없다고, 계셔도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엄마의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고 실망한 그들의 가슴에 우리는 못질을 했고 상처를 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저주하며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향하여 그들이 교회를 와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보고 있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부모 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위협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위협의 환경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신, 살아계신, 보고 듣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보여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